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를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를 뛰어넘으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무엇이 있다? 방해가 있다는 얘기죠.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하고 당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준비하고 이것을 맞게 되면 뛰어넘을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채 당하는 이 방해와 시험, 공격은요, 무방비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에서도 강팀을 보면요, 강팀을 공격할 때 약한 팀들은 그 실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열하고 야비한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반칙을 하고. 1984년도에 멕시코 월드컵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가서 처음으로 골을 넣었던, 박창선이 골을 넣었던 그 경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어디랑 맞붙었냐면 아르헨티나. 거기 누가 있었냐면 마라도나. 들어보셨나요? 축구의 그 전설이라는 마라도나가 그 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팀 아르헨티나가 결국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력으로 안 되니까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반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태권도 팀이라 그렇게 불릴 정도로 그렇게 반칙을 해서 그들 경기력을 끌어놓곤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강팀들은 항상 다른 팀들의 경기 대상이고 그 팀의 스타 플레이어는요, 반칙에 아주 태클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은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있으면요, 사단은 거느리지 않아요. 내버려둬도 망하는 길로 가니까. 그런데 뭔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뜨거운 헌신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게 되면요, 사탄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을 다 써서라도 그를 막으려 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탄이 별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사탄은요, 득달같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의 방해 세력이 몰려와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마찬가지. 공동체에도 커다란 부흥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죠.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 집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도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을 때 겪었던 이 방해와 시험을 우리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수행하려 할 때마다 사탄은 언제나 커다란 방해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공격과 방해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사람들의 비난에 휘둘리지 말라. 사람들의 비난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단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 아니겠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 3장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그 비전 선포를 통해서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함께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하자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이요, 크게 분노하여 일어섰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유다 나라가 단독적인 국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된다면 자신들이 다스리는 사마리아의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분노했던 것이죠. 예루살렘까지 자신의 통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그동안 철저한 교란 작전으로 공작으로 성벽 재건을 막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뒤엎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상대인 만큼 함부로 덤빌 수도 없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느헤미야 배후에는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조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속으로 또는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자기 분노와 두려움을 일단 비웃음과 조롱으로 표출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즉 힘도 없는 못난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성벽만 쌓으면 저절로 강해지는 줄 착각하는 거야? 제사를 드리려는가?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이런 힘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야?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타버린 돌들을 무슨 수로 흙무더기에서 꺼내서 다시 꺼내서 쓰겠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성벽 제거는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참모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도비아가 아첨하듯이 그에게 말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저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지어봐야 분명히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부실 공사에 불과합니다. 옆에서 그렇게 아첨을 떨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는 겉으로 이렇게 비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비웃고 있지만 속은 뭐예요?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비웃음은 자신들 내면 안에 있는 은근한 두려움의 표출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정말 부실공사할 것을 믿었다면 이렇게 군대를 모아놓고 애써 그들이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비난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비난이 어느 정도 먹히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 사이에 순식간에 낙심하는 분위기가 싹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흙무더기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미 다 힘이 빠졌어. 이걸 어떻게 건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낙심하는 분위기가 한순간에 팽배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원수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사이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런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런 분위기가 그 공동체 가운데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과 두려움이 가득한 말들이 내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절망의 분위기가 감돌고 산발랏의 무리에 그 조롱과 비난이 어느 정도 먹히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이게 다 무너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평지에서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운데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그 땅은 아름답긴 하는데 그 땅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기골장래한 가나안의 7 거민들이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공동체 가운데 낙심하는 분위기가 확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간 광야로 되돌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비난은 낙심을 가져오고, 낙심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은 목표에 도달해 보기도 전에 비난의 화살에 맞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난은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 이런 자존감이 무너진 건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배합하는 반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도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유다가 견고하게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조서까지 들고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대놓고 방해하기는 곤란하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느헤미야에게는 산발락에 있어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실패한 것보다 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남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실패한 것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요, 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요,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신방을 갔어요? 그죠? 여기 신방을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데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승진했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갔고 그 얘기 듣다 보면요, 부글부글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나는 뭔가 싶은 게, 그죠? 우리 안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종종 그런 반대자들의 대열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훌륭하게 일을 이뤘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 질투 어린 비아냥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된 본성이죠. 가인은 질투로 여러분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형들이 여러분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도 질투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사위 아닙니까?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자신에게는 위협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나의 자리와 명성을 위협할 때는 더욱 심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잘 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성공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을 헤아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나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도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은요,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것은요, 참 어렵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기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고 이 시기가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걸쳐서 경계를 했어요. 절대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고. 너희들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돌이켜야 할 것이고 이런 어떤 죄된 습관을, 본성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 육체일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조건 가운데 무엇이 똑똑히 언급되고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른 사람의 형통을 기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 안에 내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적 안정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내적인 안정감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면 상대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면 누가 날 무시해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형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마음껏 축복해준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며 그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최고의 무기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영적적에서 최고의 무기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형제지간에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제지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 은근히 꿀밤 주고 가는 꼬마 아이를 보면서 야,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있구나. 그죠?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요, 정신과 가보셔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는요,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왜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내 안에 시기가 있고 내 안에 질투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 중에서 시기가 가장 강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에요. 벼락의 아들.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얼마나 불같은 성민을 가지고 살았는지 별명 자체가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10년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사도신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호소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줬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면 시기와 질투는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와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쳤던 말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피값 번쩍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안에 고위층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통이나 성공에 대해서 아낌없이 박수를 쳐줄 수 있고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을 극복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꺼이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요, 좋은 목장이요,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처하라. 느헤미야는 이런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방해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분께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롱과 비웃에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대응 방법은 무엇입니까? 늘 느헤미야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기도했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우리라는 말이 강조된 것을 보아서 느헤미야는 공사하는 유대인들 전부를 모아놓고 혹은 지도자 그룹을 함께 모아놓고 함께 합심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산발랏은 자신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합심하여 마음을 갖춰요 함께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기도를 개인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구약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드렸던 기도이며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말을 썼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라고 말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같은 배를 탄 한 운명 공동체 아니겠어요? 우리의 운명이 함께 나눠진 자들인 것입니다. 골리앗이 오만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비웃었을 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산발랏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때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때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손 놓지 말고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토설하며 내어놓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한 자 앞에서 누구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을요 걱정하지 않아요.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모욕이나 복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힌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이것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서서 복수하기는커녕 칼을 들고 산발랏의 군대에 쳐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무리를 의탁해버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요, 이거 어떤 싸움으로 번집니까? 혈과 육의 싸움으로 번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과 그가 부리고 있는 영적 권세들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권세와의 싸움은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벌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씨름은 뭘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호칭이 다 뭐냐면 영적인 권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부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에 대한 호칭들입니다. 이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도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장만 열심히 하고 기도로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마는 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원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응징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산발랏의 무리들의 위협과 조롱은 마치 실탄 없는 총과 같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우리가 의연히 하나님께 정말 우리 영혼이 믿음을 가지고 확정하며 견고하게 하나님께 서 있는 한 결단코 그들의 조롱과 비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적과 조롱과 비웃음은요, 우리를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작은 것에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카더라 말에 그냥 내 마음이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했대더라, 그 말에 내 마음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때려쳐야 되나? 올해까지 내가 이거 하고 내년부터는 내가 안식년 선포하고. 제가 그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지금 연말 되니까. 여러분 저기 비웃음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구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경 끄십시오. 거기에다 신경 끄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이상하고 치졸하고 비열한 적들을요 수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일일이 맞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버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대응하거나 변명하는 대신에, 복수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뢰며 그분의 악행을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 아니겠어요? 공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맡겨드린다면, 그분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복수요, 최선의 대응 방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자 여러분, 이 니느웨의 기도가 끝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어디 이르렀다고요?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왜냐하면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원문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조롱이나 비난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만, 성벽 건축에만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비난 소리에 신경 끄고 내가 해야 할 일 가겠다, 내가 할 일을 걸어가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신 사명에만 집중하는 모습들, 모두가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다 연결되어지고요, 높이가 어디까지 이르게 됐다고요? 공사 목표치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 상황 보고를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반은 일하고요, 절반은 경비를 서는 거예요. 한 손에는 연정을 잡고 한 손에는 창검을 잡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올까봐 경계태세를 든든히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주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핍박이, 대적들의 방해가, 공격이 백성들을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고하게 연합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이끄는 촉매제가 되었다, 원동력이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느헤미야가 산발셋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백성을 이끌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에 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공격 앞에 마음을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집중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준비하라.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죠.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야겠지만, 내가 준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준비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몸을 움직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부의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낙심하며 손을 놓고 있다면 누구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될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가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 한계치만 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사단의 시험을, 방해를 뛰어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국 적들의 위협과 주변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의 비판과 위협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비록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해방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소속이 누구인지, 어디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낙심될 염려, 근심이 있을 공간이 존재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그 순간에 말씀하셨던 분명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비례예요, 반비례.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했던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비웃음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칼같은 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오늘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그분께 확정되고 확정될수록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의 비판과 조롱소리가 여러분의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당장 그만두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비난하고 핍박하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먼저 기도함으로 주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다시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뛰어나가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주 앞에, 우리 믿음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내어드리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조금 더 버텨내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지금도 조금 더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관과 어려움과 수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날 때, 수많은 변수가 일어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방해를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